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12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결단을 가지고 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믿는 행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음이다. 그 자체가 믿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왔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그것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됨과 목수라는 직업을 보고 배척합니다. 여기 배척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 의미는 걸려 넘어뜨리다, 함정에 빠지다입니다. 네, 그들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바로 죄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배경만을 그들은 보고 있죠.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들을 이렇게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자,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와 권능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이시고 있느냐? 지혜를 가지고는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권능을 가지고는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자, 앞단의 내용들 속에서 간략히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가르치던 그들이, 이 율법 교사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빼앗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장 23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안식일에 배고픔에 이삭을 잘라 먹던 예수님을 제자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힐문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같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장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지혜는 우리 인생을 더욱 평안하게 자유하게 만드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권능. 여기 사용된 단어는 힘과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마가복음에 지금 본문에서 두 번째 등장하였고 첫 번째 등장하였을 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앞장인 5장입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기 능력, 30절의 능력, 이게 두나미스의 첫 번째 등장하였던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치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 혈루병을 치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 사역, 생명을 대신 주기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십자가 사역의 그 본질의 예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더니 그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였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더니 그 생명으로 우리가 소생케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세상의 군왕들,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권위를 세우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정복하고 착취하고 더 모으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던 다윗의 고백, 우리 주일날 살펴보았죠. 시편 9편과 10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게 가진 능력이 너를 살리게 할 거야. 나에게서부터 나아가서, 나에게서부터 생명이 나아가서 너희를 살리게 할 거야 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세상 혹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사실관계가 유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다만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죠. 물론 30년까지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간 보이신 것은 목수의 모습이었나요? 아니요. 선생님의 모습이었어요. 치유자의 모습이었어요.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들에 지금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것들을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추스려서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이때가 그 고향에서의 마지막 사역.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약 2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가르치시는 모습, 치유하시는 모습을 적어도 고향 사람들이 2년간 지속하여서 보았습니다. 목수의 삶이 아닌 선지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 가르치시는 율법교사의 삶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사실 증명이 된 게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고 싶은 것을 믿으니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본질은 뭐예요? 그들이 죄의 올무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가치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니, 예수님을 보니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셨대요. 죄인이 죄에 빠진 걸 이상하게 여기셨대요. 죄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셨대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인 그들이 예수님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이 아닌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들을 믿을 것을 아셨어요, 이미.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 죄의 올무에 빠질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아신 그대로 반응을 하셨을 텐데 놀라워하신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쇼를, 퍼포먼스를 하시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자체가 아닌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놀라다, 기이 여기다 라는 뜻의 단어가 맞습니다. 놀라움을 표현한 단어가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심에 대해서 당황하시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상하였던 일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표현으로 쓰였냐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신 지혜와 권능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왜냐면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보기 위해서 모였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그저 저 옷자락만 살짝 건드려도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대감으로 모이고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 죄에 빠져서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고 권능을 주시고. 네. 안타까워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저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라도 은혜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고침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귀신 내어 쫓음을 그래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보내심에 그들의 심중에 부담감으로 갖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것 또한 잊지 않으십니다.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라도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게 말이 뭐냐면 전혀 부담감 갖지 마라. 너희를 섬기지 않는다고, 너희를 맞이하지 않는다고 부담 갖지 마라. 나조차도 배척하지 않느냐, 부담감 갖지 마. 이 일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아닌 너희들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해도 끝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중에,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스스로가 걸러내고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동체 안에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의 진실된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을 먼저 보진 않는지요. 5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동일하다.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나 회당장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간 다만 한 가지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하며 믿음과 신뢰를 보여야 하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그 가족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그렇고 있진 않는지. 사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가장 신실한 응원자이자 동력자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들려주신 말씀 안에 선하고 바른 믿음을 쌓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